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지난주 내용을 한번 점검하고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생겼죠. 좋은 일 하러 가는데, 선교 여행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 두 지도자가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성품대로 살아간다. 우리는 성품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판단이 가능해요. 어떤 판단? 저 사람 성격을 착 보면 여러분들 판단하시잖아요. 저 사람 참 밝어, 어두워, 긍정적이야, 저 사람 성격이 좀 모났어, 뭐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죠. 나쁘다 좋다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단과 무관하게 그 사람의,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는 좀 의문이 들죠. 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격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모든 사람들을 처음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죠.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면서 그 성품이 조금씩 깎여 나가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공장에서 A가 좋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A로 찍어낸다고 했습니까? 성품을? 아니요. A부터 Z까지. Z라 그러면 안 되죠. 요즘은 Z라 그러면 애들한테 혼납니다. 여러분들 영어 배우실 때 Z라고 배우셨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이들한테 혼났어요. Z가 뭐예요? 그래서 Z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A부터 Z까지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찍어내시면서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만드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다? 순종이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뭐 필요하다? 순종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만들어졌어요. 그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렇게 드려야, 지난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내 성깔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드려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 삶에서, 내 주변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지난주 예고를 짧게 정리한 것처럼 아주 잘 정리가 됐죠. 여하튼 간에.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효율입니다. 효율. 우리는 효율대로 많이들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선택해요. 고민이 될 때 뭐가 더 효과적이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어떤 효율대로 살았느냐. 앞에는 지난주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어떤 성격대로 살았느냐를 봤다면, 오늘은 어떤 효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요, 지난주에 성품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긴 분량을 다뤘었습니다. 착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글쎄요, 제가 단정 짓는 걸까요? 비효율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격 좋은 사람이 자기 거 잘 챙기는 거 봤습니까? 비효율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는 바보 같다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사람들은 좀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뒤에서는 좀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조금 바보 같아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엄지척 영웅 대접을 하죠. 자, 비효율을 선택한 바나바는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 2차 선교 여행에서 파토가 났잖아요. 다 깨졌잖아요. 그러면서 갈라졌는데, 선교 여행의 파트너로 마가를 데리고 가죠.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의 사역을 쭉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나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같이 데리고 가자 해서 데리고 가는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가 요한이 중간에서 이탈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불편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다시 뻥 터지면서 삐걱거릴지 모르는 파트너잖아요. 그 신경 쓰이는 사람을 선택하고 데리고 갑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비효율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 더, 왜 바나바가 비효율적이냐? 좋은 것을 버려요. 나쁜 것을 취해요. 제가 표현이 좀 격하지만 이해하기 좋게. 나쁜 것은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걸 택해요. 근데 좋은 것은 뭐였을까요? 지금 한판 붙었잖아요. 바울은 제법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같이 일을 하기에는 능력이 출중했고요. 이방 선교,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기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버리고 불확실한 마가 요한, 어쩌면 짐이 될 수도 있는 마가 요한을 들고 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그 부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적어도 바나바는 일의 효율을 따지면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죠. 자, 그렇다면 바울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바울의 안 좋은 점을 막 얘기했는데 바울은 칼같이 정확한 사람이었죠. 자, 그렇다면 효율적인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요. 실라를 데리고 가는데 신라를 챙기면서 이제 그 사람을 딱 픽업하는 거죠. 데리고 가는 거죠. 데리고 가고 교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선교 여행 갈 거니까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요. 교회에다가 기도 요청을 했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효율이 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성도님들에게 사역의 동역을 요청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겠죠. 필요한 부분은 재정을 후원할까요? 안 할까요? 후원하겠죠. 그런 식으로 바울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깔끔한 출발이에요. 좋은 파트너를 데리고 가고 좋은 후원자들을 만들어냈어요. 바울은 아주 효율적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그런 방법, 또 하나 실라에 대해서 볼게요. 실라에 대해서 파트너를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실라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선택한 실라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 바나바가 선택했던 마가 요한은 조금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챙겨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선택한 실라는 어떤 사람이냐? 실라는 사도행전 16장 37절을 말씀을 보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라의 스펙을 보면 어때요? 별로예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보면 바울이 말을 하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국적이, 이 사람, 바울은 배경은 유대인이었지만 국적은 어디 있어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그런데 실라도 누구다? 여기 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라도 로마 사람이에요. 이게 참 대단한 백인 게 자기는 로마 사람이라는 것이 선교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방패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 로마 사람이야. 나한테 어쩔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실라를 데려갔다는 것은 든든한 효율적인 멤버를 데려갔다는 겁니다. 선교를 다니면서 충분한 보호가 가능했던 거죠. 이번에 우한 지역에서 나타났던 그 전염병 사태를 보세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죠? 전세기를 띄우죠. 바로 자국민들을 싹 데리고 갑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도요, 똑같아요. 한국이 국력이 약하기도 하고 기독교적인 배경이 좀 약하잖아요. 교단들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타국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각계전투예요.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요. 능력껏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데 미국 선교 남침례교단, 이게 우리나라는 침례교가 작지만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크거든요. 미국 남침례교단 선교사님들은요,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로 미국에서 헬기를 띄워버려요. 그분을 모시고 와요. 병원으로 데려가요. 완전 다른 부분이죠. 자, 바울은 굉장히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신라가 백만 좋았냐? 사도행전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도자 이름, 그 팀 멤버, 좋은 지도자 이름 바나바와 함께 이름을 같이 할 정도로 신라가 예루살렘 교회, 본토 교회죠. 베이스 교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22절입니다. 시작. 네. 바울은 그 지역을 선교하면서 움직이기 좋은 신라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끈이 잘 연결되는 신라를 선택했어요.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고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과 선교 환경이요. 격차가 어때요? 점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효율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주 지혜롭고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사람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바울이. 그렇지만 참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 있죠. 일을 잘해요. 깔끔해요. 효율도 좋아요. 근데 대하는 게 별로 푸근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바울이 좀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일하는 방법을 짐작을 하나 해볼 수가 있는데요. 2차 선교 여행 제안을요. 바울이 먼저 했습니까? 바나바가 먼저 했습니까? 바울이 먼저 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자 그래요. 가자고 하면서 우리가 1차로 갔던 지역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그 사람들을 든든히 세워보자. 잘 쓰고 있는지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이 사도행전 15장 36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바울은요,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 꼼꼼한 사람, 맡겨놓으면 뭐든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두 번째까지 봤는데 성격대로 사는 것,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봤는데 세 번째는 한번 볼까요? 그냥 저마다 각자의 삶이 있다. 다 달라요, 그냥. 다 달라요. 이 모양 저 모양 다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성품을 따라 살기도 하고 효율을 따져가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뭐 성격대로 사는 거고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바나바처럼 살면은 좀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고 바울처럼 살아가면은 전략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다 저마다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인정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다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각자의 삶을 A부터 Z까지 G까지의 다양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한테 주어진 삶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가 하나 풀어지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꼬여서 좀 어렵습니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하나 넘어가면 또 만나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산 넘어 산. 근데 요즘 젊은이들 그런 말 안 써요. 산 넘어 산맥이라 그래요. 뭐 하나 넘었더니 더 큰 게 보여요. 이게 더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세요? 안절부절하고 고민하고 노심초사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지금 조금 나아요. 어떤 부분에서 나아졌냐면 이 또한 하나님 섭리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악물고 잘 견뎌내게 됩니다. 또 이것도 넘어가게 되거든요. 비록 산맥을 만나든 동산을 만나든 산을 만나든 그것도 넘어가게 또 눈에 보이면 또 걷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그것을 넘어가게 됩니다. 뭐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안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어요.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는데 머리도 힘들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럼 개척 앞두고는
그게 익숙해지고 나서 개척 앞두고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지금은요, 성도님들이 개척하는 뭐 하는 목사님들이 와 너네는 그래도 한 20명 성도님이 있네 부러워 죽겠네. 그럼 저는 부러워서 마음이 막 되게 평안해요 날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힘들어요. 날마다 삶이 계속 고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갈 때 또 다른 산이 저 앞에 보일지라도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산 넘어왔거든요. 또 넘어가는 게 삶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요. 어떤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은혜로운 찬양이 아니었고 윤종신 씨의 오르막길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가사가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많은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그 가사 보더니 막 울어요. 제가 가사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 처음에 뭔지 아세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저 높은 뭐를 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마음에 막 이제부터 웃음기가 사라질 거라는 거. 참 무서운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잘 노래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 바울과 바나바 성격 다른 거, 이번에 효율적인 다른 거.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누가 잘 풀리고 있다고요? 바울이 잘 풀리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저도 불편했습니다. 그 부분은. 바나바가 이후에 사라졌다는 건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 좋은 사람이 사라져. 너무 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사라지나? 그런데 바울은 전략을 잘 짜서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끌어가죠. 그리고 또 불편한 게 뭐였냐면 이 교회 지도자 둘이 싸우네.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어떤 곳엔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어떻게 수습되는가도 한번 잠깐 볼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불편하잖아요. 그럼 평생 미워하면서 살았을까요? 바울은 살아가면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 바나바는 그 다음에 행적에 대한 이야기 안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해요. 성경에서 종종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나바는 나의 좋은 파트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동역자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야라고 이야기할 때는 원수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원수 아닙니다. 둘은.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마가. 저런 찌질한 놈. 마가를 향한 시선은 그거였어요. 선교 여행에서 이탈한 글을 보면서 저 못난 놈 이거였거든요. 그럼 마가를 평생 보면서 저 못난 놈으로 취급을 했느냐? 또 그게 해결이 됩니다. 불신하지 않고 믿게 돼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시면요. 마가를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좀 마가 좀 보내줘. 나한테 든든한 일꾼이야. 유익이 있을 거야 나한테. 한번 그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성경을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죠?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예요. 지금 바울 곁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가 있어요.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가를 좀 데려와라. 그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라. 자, 바울은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효율적인 사람이에요. 마가가 필요하다는 말은 마가가 어떻다는 거예요? 성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장했다는 말이에요.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말이죠. 또한 뒤집어 보면은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회복이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마가를 파트너로, 동역자로 이제 인정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사람 이름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마가를 향해서 수식어를 나의 동역자다. 좀 얄밉죠? 버릴 땐 던지고 바나바가 잘 키웠더니 또 나의 동역자. 제가 굉장히 바울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일을 참 잘해요. 어찌됐든 간에 잘합니다. 자, 또 하나씩 생각해 볼 것.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라진 바나바. 실패한 것일까? 과연 실패한 것일까? 정말 바본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가는요 나중에 바울에게 인정을 받았죠. 아까 보니까 인정을 받는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가를 그렇게 성장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옆에서 챙겨준 사람, 기다려준 사람, 묵묵하게 참고 인내한 사람, 바나바죠. 바나바가 마가를 그렇게 성장시켰습니다. 참아주고 인내했죠. 그렇게 성장한 마가가 교회 지도자도 되었지만 나중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대표적인 책이 사복음서라 그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 중에 가장 네 개는요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참고해서 쓰기도 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쓴 성경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가 아주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절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낙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렵게 누군가를 전도해요. 예수 믿게 해요. 제법 예수 믿는 사람다워집니다. 성숙해지고 헌신도 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큰 교회로 간대요. 근데 동네의 교회는 계속해서 개척해서 세워집니다. 그럼 그 목사님들은 바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역,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그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멋지게 성장하고 박기백 집사님 같은 젊은 우리 집사님들은 가시면 제가 싫어할 거고요. 가면 안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멋지게 성장하고 좋은 곳에 직장 잡고 결혼하고 다른 또 제 딴은 그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잘 키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큰 교회 가서 좀 멋진 집사로 살아갈 때 저는 박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좀 아깝지만 박수는 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젊은 집사님들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싫어할 거예요. 저는 바나바처럼 착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네. 여튼 그냥 웃자고 한 말씀이지만 바나바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묵묵하게 그 일을 해 나갑니다. 굳이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좀 덜 유명하지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었던 사람.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을 한번 볼게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격대로 살아가고 있겠죠. 때로는 머리로 계산하면서 효율적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기적이고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기도 할 겁니다. 성경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뭐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지 맘대로 가는 양은 죄 짓는 거예요.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격은 네 성격은 인정해. 그렇지만 다듬어 주겠다. 내가 좀 만들어 줄게. 일로 와. 탕탕탕 치시는 거죠. 네가 효율을 따지는 거니? 그래. 네 효율을 따져봐. 내가 그 효율에 더 큰 효율을 만들어 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는 바나바, 누군가는 바울, 누군가는 마가, 어떤 사람은 실라, 다양한 모습이겠지만 제가 도전받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무슨 모습이든 간에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청소를 하든 교회에서 컴퓨터를 다루든 교회에서 교사를 하든 차량 운전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내 성격이 어떻든 간에 그래도 좀 우리는 인생에 쓰임받는 인생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끔씩 어떤 일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제가 하기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오히려 어떤 때는 제가 혼자 하는 게 더 빠르고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의 아들한테나 집사님들에게나 성도님들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는 자꾸 그 일을 경험시키고 싶은 거, 그리고 함께 헌신하고 싶어서 그 일에 동역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야 저도 성장하지만 여러분들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우리 김유엽 성도님한테 또 어떤 요청을 하면서 일종의 저도 계산이죠. 헌신을 부탁했어요. 뭐냐면 제가 옆에 개미식당에 된장찌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게 넣은 된장찌개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하고 우리 애들도 다 좋아해요. 너무 먹고 싶어서 재료비는 어떻게 제가 낼 테니까 찌개 한번 끓여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어렵게 부탁을 드렸더니 뭐 그냥 끓여드리죠.
자,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목사같이 편하려고 자꾸 나 일 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꼭 잡으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